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그 촌과 마을로 가서 못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기이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도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에게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전도 여행으로 보내셨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30절과 같이 제자들이 몰려와서 자기들 한 일과 가르친 일을 예수님께 보고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일단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거기에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행은 이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육지에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 배가 가는 길을 따라서 다름질을 쳐가지고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보니까 벌써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들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혹시 제자들이 귀찮을 수도 있고 짜증날 수도 있겠죠. 쉬러 갔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34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이죠. 스프라크리초마이 내장각의 어원이다 이렇게 밑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내장각 관련된 고대 사람들은 우리 심장이 뛴다 할 때 그래서 내장이 뛴다, 내장이 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말은 정말 상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내장이 뒤틀린 것 같은 그 정도로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스프라크리초마이가 이제 복음서에 12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8번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세 번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고 한 번은 이제 불쌍히 달라고 어떤 사람이 말한 그런 내용에서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 주님께서 그 물들을 보셨을 때 그토록 아픔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그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2014년에 제가 대관령 삼양 목장에 가보았는데요. 여기 목자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냥 자기들끼리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럴까요? 아니죠. 광야 같은 경우 이제 유대 광야인데요. 여기 풀이 있을 것 같은가요? 이게 이제 5월달 사진입니다. 5월달 사진인데 그때 이렇게 보면 아주 그늘진 것에 혹시 이제 풀이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보기도 했지만 벌써 이렇게 다 말라서 이제 양들이 먹을 풀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풀을 찾아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서 이제 풀을 먹게 하니까요. 그런데 이 건무기 때는 여기도 풀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풀을 먹기도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파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양들이 여기서도 먹어요. 풀을 뜯어먹고 풀이 있으면. 그런데 거기에 당연히 누가 있어야 되냐? 목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다면 양들은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갈 수도 없죠. 당연히 물도 그렇죠. 산한 짐승이 있죠. 가시덤불이 있죠.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은 그야말로 죽을 목숨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 종교가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그 지도자들. 근데 그 사람들은 사람을 구하고 건지고 돌보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을 죽이고 쫓아내는 것 같아요. 정죄하고 부정한 자라고 낙인 찍고 억압하고 착취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 보니까 사꾼은 목자가 아니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걸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친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사꾼이 까닭이다. 그래서 양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삼재가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슬퍼하셨고 탄식하시고 무시까지 하셨죠. 종교가 타락하면 그 고통은 오롯이 그 백성들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찾아올 시간이 몇 시쯤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오전일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은 밥을 먹고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았다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먹여놓고 말씀을 가르치시든지 해야 할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먹지 못한 상태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래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독하신 분이다. 우리에게 언제까지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35절 보니까 때가 저물어감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서가지고 이 사람들을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요한복음 특별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라고 물으시자. 빌립은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어치를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200데나리온.
정말 노동자의 200일 품삯 몇천만 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 됩니다. 정말 그것도 모자랍니다. 이 얘기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렇죠.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돈도 없고요. 돈의 설사 있다 할지라도 빵 공장이나 또는 대형 할인 매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빌립이 보지 못한 게 뭐냐?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뭡니까? 기적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어느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드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기 몰려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는 걸 보았기 때문이지 고사할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 간절히 사모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온 무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특별한 마음으로 보셨습니다. 시편 103편 13,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길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리고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바로 이 마음이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 부족하죠. 약점도 많고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주셨어요. 늘 함께 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사람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에도 불구하고 먹이고 싶어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을 때 기적의 빵을 거절하셨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작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먹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인생 우선권을 말하는 것이지 말씀 위에서 목석처럼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다는데 너무 냉랭한 너무 차가운 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일까요? 굶주리는 백성에 대해서 냉담하고 병든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말씀만 가르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사람들의 아픔을 몸소 담당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먹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교회 주님의 비전 주님의 꿈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교회 참으로 복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격이 있고 매력이 있고 자라서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내 마음을 들고 나를 친해서 나를 사랑해서 그게 아닙니다. 허물 있고 약점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심지어는 나를 싫어하고 나의 함부로이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마태복음 5장 44절 읽어볼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로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께 말씀을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하셨을 때 빌립은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이때 안드레는 벌써 가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주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는데요.
이거 모두 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뭐 보리떡 말할 것도 없고요. 이스라엘에서 생선 물고기를 말할 때 크게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익투스입니다.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물고기죠. 근데 옵사리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뭐 이렇게 이제 건지다가 어쨌든 이래가 상했거나 크기가 손가락 굵기 정도에 넣어서 전혀 내다 팔 수 없는 생선 이런 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주워가지고 소금에 절여서 반찬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6장 9절 11절에 옵사리온이라고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리떡 옵사리온 이게 많은 대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해서 모두를 때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해주시는데요. 40절 보니까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그런데요, 누가복음 9장 14절 보니까 때를 지어 이제 한 50명씩 앉히라. 또 그렇게 되어 있는 말씀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주님의 이상이 보여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세 가지 단어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그냥 때로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달라요. 오늘로 보면 1절 첫 번째 마가복음 6장 39절에 때를 지어라는 단어에 그거는 순포시온이에요. 순포시온. 지어도 순포시온이에요. 두 단어가 그러니까 한 단어가 두 번 쓰였어요. 순포시온. 이건 식탁에 앉아서 정찬할 때 모습이에요. 여러분 식탁에 앉아서 이제 아주 그럴듯한 만찬을 먹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할 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40절은 파라시아예요. 이 정원의 화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화단에 알록달록 꽃들이 피어있고요.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가 파라시아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4절에 이 때로 다 돼 있어요. 우리말에는. 근데 거기는 클리시아로 돼 있어요. 기대다 이런 뜻이에요. 음식 먹을 때 기대면서 이렇게 보는 그림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것은 뭐 정찬이 아닙니다. 정찬이 그냥 야외에서 먹는 보잘것없는 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화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풀은 많이 있어요. 뭐 들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알록달록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도 그냥 다 비슷한 색깔이에요. 전 컬러풀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대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단어를 썼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복음서 저자들의 시선이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마음이 담아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시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모습을 그렇게 담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요. 작고 나가고 힘이 없는 제대로 먹지 못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주리는 백성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공동체 그리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즐겁게 새겨놓고 하시는 여러분 교회는 주님 주시는 생명의 떡과 음료를 함께 마시는 연회장의 사람들이에요. 또 주님의 정원에서 자라나는 아름다운 꽃들입니다. 꽃들. 교회는 꽃밭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샤론의 꽃 대신은 주님의 꽃밭. 서로 다 성격이 다르고 학력과 가진 것과 사회적 지위가 다르대도 모두 아름답게 보이는 정원의 꽃 같은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는 다 단점과 약점 허물이 있지만 그래도 좋은 점도 있어요. 주님께서 칭찬하고 싶은 점도 있으세요.
그것들을 우리가 더 크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웃음 것이 넘치는 공동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들은 그 생선, 조그만 생선, 그리고 우리 또 먹으면서도 얼마나 기뻤을까요? 서로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기쁨과 슬픔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견디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애뢰잖아. 공개하는 게으른 자들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오해하는 거죠. 이게 바로 버팀목 사명입니다. 메마른 사회,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뭐냐? 세상살이 지쳐 홀로 설 수 없이 쓰러지는 사람들에게, 눈물 지는 한숨 지는 사람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라.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나라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은 새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모습을 이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42, 43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족과 물고기와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풍성함입니다. 만족함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풍성함, 만족함. 재밌죠? 12제자가 12바구니를 거두었습니다. 뭘 말하는 것일까요? 작은 12제자. 그러나 12바구니. 12제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뒤에 계속 주님의 사람들 통해서 온 세상으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퍼지게 되는,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보여지는 것이 요한복음 6장에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읽은 말씀이죠.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준 떡은 온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 얘기를 왜 하신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들 내가 주는 그런 빵만 먹지 말고 그것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먹어라. 생명의 빵인 나 자신을 받아들여라.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그 나라 그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채우시거든요. 우리 기대하지 않는데 채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풍성하죠. 에베소 1장 23절 같이 읽어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에 충만합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채운다라는 그런 뜻에서 유래되는데요. 그냥 완성, 충만, 가득 채워진, 가득 채우는 그런 단어입니다. 충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정말 은사로 채워주시고, 왜 이렇게 채워주십니까? 이 채워져서 세상에 나누라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물질을 채워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왜 물질을 주시는 것일까요? 세상에 채우라고, 나누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찬식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잔치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일에 말씀의 양식을 먹게 해주시고 또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과 피를 정말 먹을 수 있게 해주시니 마음으로 가슴으로 영으로 받아들여서 그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하늘나라에서 그 영원한 정말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것 생각이 가슴이 설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의 잔치의 공동체로서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조그만 것이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게 하시고 서로 버팀목이 되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충만 모든 것에 충만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